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 생수복음 세 번째. 출애굽기의 반석의 물과 민수기의 반석의 물의 공통점과 차이점. 지난주 말씀. 공통점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반석에서만 나온다는 거.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차이점은 출애굽기의 생수는 반석을 쳐서 나오는 거고, 민수기의 생수는 말로 부르짖거나 외쳐서 요청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안에 반석이신 예수님께 기도해서 요청해서 구해서 생수를 마시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 깨진 반석은 십자가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이 간증이라는 것은 제가 이 생수 복음을 깨닫고 나서 믿음으로 구하고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의 새 일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생수를 주어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한 새 일입니다. 즉 생수는 새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택함받은 자들만 마실 수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은 내가 택한 자들이라고 나와요.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마실 수가 없죠. 자, 오늘 예레미야 생수입니다. 짧은 성경 한 절인데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추각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두 가지겠어요? 수 없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죄를 두 가지로 추각을 한 거예요. 요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두 가지 악이 뭐냐면,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물을 담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생수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웅덩이 파서 먹으려고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스스로 산 거죠. 그러나 인간들이 판 웅덩이는 다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파도 그게 남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만 철철철 넘치는 거지 인간들이 판 거는 다 밑빠진 웅덩이란 말이죠. 이걸 복음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스스로 살게 된다. 우리 생명된 자들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생수를 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머리로 하고 그분께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는 이유는 이제 에스겔서에서 나오겠지만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생수를 공급받는 건데, 결국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죄악은 진짜 우리 삶의 전반적인 것을 적나라하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생수를 마실 수 없고, 생수를 마시지 못하니까 마실 물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인간적인 웅덩이를 파는데 그거는 다 밑빠진 웅덩이였다. 지금도 역시 동일한 메시지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7번째. 에스겔서의 생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자,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고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가득 찼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아마 설교를 하셨을 겁니다. 어떤 성령 충만에 관해서 말씀할 때도 이 본문을 하셨을 거고. 근데 이제 이 비유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뒤에 보면은. 설명을 쭉 해줘요. 요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면은 그 물로 인해서 바다가 살아난다. 죽은 바다인데 이 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라바가 어디 있는 거냐면은 사해 입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지금 사해를 가리켜요. 죽은 바다. 근데 죽은 바다가 이 강물이 들어가서 살아나가지고 고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넘쳐서 바다로 흘러가면 바다가 살아나서 물고기도 생기고 열매도 맺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생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넘치는 거는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에 와서는 넘치지 않잖아요. 이게 충만해야 돼요. 나를 넘어가야지 이게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지 생수가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지 이 죽어가는 세상이 살아난단 말이죠. 이게 흘러가야지 우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흘러가야지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거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강가에 어부들이 쓴다래. 어부 고기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고기도 잡고 근데 그 생수가 가지 않는 진펄과 개펄은 죽어요.
생수가 가는 곳은 막 고기도 많아가지고 그냥 어부들도 막 고기를 잡는데 생수가 안 가는 곳은 다 진펄, 개펄, 소금 땅이 그냥 돼갖고 죽어버려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이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예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비슷한 내용들이죠. 네. 그래서 위에 그 에스겔에 나오는 그 생수는 성소에서 나와요. 성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나오는 물이 여기 나오는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생수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있는 나오는 생수, 생명수는 천국에 흐르는 그 물입니다. 결국 구약에 있는 이 생수, 생명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누릴 그 생수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된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수를 누리면서 먹고 마시면서 넘쳐 흘려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는 그런 메시지죠. 결국 이 에스겔서의 이 환상의 메시지는 나 혼자 뭐 충만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얘기죠. 많은 고기를 낚으라는 얘기죠.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성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거는 계시록을 제가 이렇게 대조한 거고, 가로 밖에 있는 건 좀 에스겔서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환상을 통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새 창조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 강, 바다, 역사적으로 이건 사해입니다. 그 도시 이름을 볼 때 그 사해를 가리킵니다. 생물, 이런 것들이 살아나고 물이 흐르는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할 약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흘러가면 죽은 게 살아나고 그 다음에 약한 것이 치유가 되고 그런 말씀입니다. 강가에 어부가 서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아까 말했던 아라바는 사해 입구고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은 사해 해변에 있는 도시인데 약 그 거리가 30km쯤 됩니다. 그러니까 사해 해변을 쭉 끼고 있는 그런 도시 중에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각기 종류대로 힘이 많다.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민족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흐르지 않는 진펄과 개펄은 죽어서 소금 땅이 됩니다. 생수가 없으면 모든 생물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죽은 땅이잖아요. 죽은 영혼들,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수가 흘러갈 때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진짜 복음으로 하나 된 자들, 생명이 있는 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 거죠. 이 사회를 보고 우리가 한탄만 할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흘려보내고, 희생으로 흘려보내고, 헌신으로, 섬김으로 흘려보내고, 복음으로 흘려보내서 거기서도 고기가 펄쩍펄쩍 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어부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넘기시고. 자, 이 환상의 협의적인 의미, 좁은 의미, 그 다음에 이 환상의 광의적인 넓은 의미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좁은 의미는 우리의 심령의 생수가 채워지는 것을 말해요. 발목, 무릎, 허리, 머리 위에. 그러나 넓은 의미는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득
머리까지 찬 하나님의 충만한 자들이 땅끝까지 이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내라. 복음을 전하라. 그런 넓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선 자, 좁은 의미라는 것은 나에 관한 거고 넓은 의미라는 것은 더 확장해서 이타적인 그런 개념이 되겠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제가 이 생수 시작할 때 로마서 5장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찬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는 성령의 생수로 표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서신을 볼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배, 이 배는 원어에 보면은 마음, 가슴 그래요. 이게 밖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왜? 주님의 보좌가 안에 계신데. 내 왕이 내 안에서 보좌를 지금 딱 갖추시고 앉아 계시니까 왕이죠. 그리고 주님이 계시면은 내가 성전이에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흘러나오느냐? 강같이 흘러나와요. 강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강같이 흐른 물에서 배불리 먹었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나중에는 막 먹고 남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제 막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그 정도로 엄청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요, 내 안에서. 예. 자, 그 다음에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율법으로 옛날에 봤을 때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 되라 하는 거는 명령형이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도도 하기 싫은데. 제가 전에 한번 고백했잖아요. 제가 삼천포에서 익산에서 목회할 때 전도 훈련 잘 시켰죠. 전도 물자, 전도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 잘 했습니다. 교회가 돈이 있는 교회들이니까 참 물건 맞춰가지고. 근데 저는 앞장 안 섰어요. 힘든 거예요. 싫은 거야. 싫은 건데 교인들 막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다시 물어보면 저는 전도가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아무나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 안에서 역사해서 생수가 넘쳐서 너희들이 충만해지면 그러면 주님의 권능, 그 권능으로 되리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은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되라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충만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된다.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고윤제인데 복음이 없을 때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기도하라, 전도하라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에게 짐이에요, 짐. 근데 복음으로 이제 살면서 생수가 채워지면서 이 진리를 깨달아 가니까 기도하는 것도 재미있고 저는 내 기도하는 한 시간 이때가 가장 즐겁다.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늘 저는 위선자였어요. 뭐가 즐거워 기도하는 게? 지금은
기쁘게 찬양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즐거운 시간이, 왜?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니까.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즐거운 시간입니까? 생명 구하는 건데, 생명 건지는 건데. 아까 말씀한 어부가 돼서 낚는 건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복음은 하라가 아닙니다. 전부 다 그래요. 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다 하리라, 이루리라. 채워지면, 하나님의 복음이 채워지면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에스겔서 봤고요. 이제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표는 실체같이 완전하게 표현은 안 합니다. 이 예표니까. 오시기 전이고 되어지기 전이니까 예표는 똑같이 안 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동일해요.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날이 있어요. 이 한 날은 요미인데, 히브리 말로. 그거는 하루도 요미고, 한 달도 요미고, 1년도 요미고, 한 세대도 요미예요. 그거는 문장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한 날은 하루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에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에요. 천국에는 낮도 없고 밤도 없어요. 그냥 빛이니까. 그 날에, 그 여호와가 아시는 그 한 날에,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해로 흐르고 서해로 흐르고, 근데 그게 여름에도 흐르고 가을에도 흐르고. 그러니까 사시사철 밤낮 흐른다는 거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예, 에스겔서와 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빛이신 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날.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날에는 하나님의 보좌, 예표적으로는 예루살렘, 실체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로부터 사시사철 영원토록 생수, 생명수가 흐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장차 성도들이 마실 생명수가 흐르는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스가랴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자,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4장 7장에 나오는 생수 보겠습니다. 4장 10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 너무 멋있어요. 여기 야곱이 주는 물은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율법의 물을 말해요. 율법의 물도 금방은 가라앉은 것을 채워줘요.
그러나 이 여자가 매일매일 우물에 와서 물을 구하듯이 그 율법의 물은 매일 마셔야 돼요. 그거는 밖에서 그나마도 안 먹으면은 그냥 가려서 죽어버리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은 밖에서 내가 길어먹는 물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뜨는 그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물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율법을 잘 아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과 대화할 때 보면 굉장히 깊은 그런 신앙의 얘기를 나눠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님이 표현은 안 했지만 내가 야곱보다 크다 그 말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라고 본문에 해석이 되어 있고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는 율법을 통해 받는 은혜들입니다. 율법에도 은혜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 복음 깨닫기 전에 율법으로 은혜 받았어요. 어떤 때는 그 받아가지고 뭐 펑펑 울기도 하고 회개도 했어요. 문제는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죠. 똑같아요.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죠. 빠르면 몇 시간이면 없어지고 기도원에 가서 아주 일주일 동안 흡족에 받아봐야 한 달이면 다 없어져요. 그게 율법이 주는 은혜예요.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예요. 이 생수는 주님이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오신 후 깨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는 성령의 생수를 가리킵니다. 이 생수는 보혈의 생수와 구분돼야 돼요. 첫 번째 반석에서 나온 그 생수가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구해서 반석 대신은 깨진 반석 대신은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입으로 요청해서 구해서 얻는 생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생수의 은혜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나서 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서부터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들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육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제 약속하는 거죠. 약속.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는 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이 말에 나오는 이 성경 구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성경은 신약이 아니잖아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때 신약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이에요. 우리가 아까 봤지만 에스겔서의 그런 사건들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것 같이 그렇게 흘러 넘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일서의 생수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8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물과 피로 임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말하는 게, 또 한 번 강조하는 게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성령은 진리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성령도 증언하고 물도 증언하고 피도 증언한다.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자, 물과 피로 임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 우리가 물 그러면은 다 말씀 그랬어요. 저도 말씀 그랬어요. 다른 거 붙일 게 없으니까. 생수의 복음을 몰랐으니까. 근데 어떻게 물이 말씀이다는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씻는다는 개념으로. 생수를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쓴 그 물이 다 그 생수를 가리키더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알고 봐보세요. 그 물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우리가 가라고 힘들어서 지쳐있을 때 생수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선한 일도 하게 하시고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피는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나서도 계속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실수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로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회개는 단 한 번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자백하라 그러잖아요. 자백. 그럼 주님이 왜 피로 임하셨느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그 이후에 지어지는 모든 죄도 주님의 약속대로 다 사해진다는 증표로 예수님이 피로 임하셨잖아요. 이거 굉장히 아름답고 능력 있는 복음이에요. 저는 하여튼 이 요한일서를 깨닫고 참 춤췄어요. 야. 한번 봅시다. 성령의 능력의 생수와 보혈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증거하는 이는 성령. 주님이 물로 임하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마귀에게 속아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고 새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임하신 거고, 주님이 피로 임하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피로 임하신 건데, 주님이 죄사함의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의 죄사함의 약속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으면 또다시 십자가로 간단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피로 임하셨는데, 내 안에 피로 임하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십자가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생수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모든 짓는 죄 내가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그 증표와 보장으로 내 안에 피로 임하셨다는 이것을 깨달으면 십자가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께 자백하면 돼요. 회개와 자백,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정확하게 구분해 줬잖아요. 복음 알기 전에는 회개, 복음 이후에는 자백. 원죄는 회개, 자범죄는 자백.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해주겠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완전하게 사해주겠다라는 증표로 내 안에 피로 임하셨다. 왜? 죄사함은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피는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복음이 안 된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생명이 된 자들은 십자가로 가면 안 된다. 제가 이 부분을 진짜 많이 얘기합니다, 목사님들한테.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제 생수의 결론이죠. 요한계시록. 계시록 7장 17절.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록 21장 6절. 이루었도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이니. 계시록 22장 1절 17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흐르는 생수는 천국에서만 존재하는 것. 천국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며 영생하는 것.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생수를 부어주심. 보혈과 성령의 생수를 마시며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 복음. 아멘. 천국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생수가 채워지지 않아 했을 때와 생수가 채워졌을 때의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때리고 들어가서 아니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드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물도 생수예요. 그럼 아주 간단해요. 마귀는 생수를 모르고 생수가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생수가 차 있으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생수의 근원이신 분이 계신데 지가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생수가 없으면 이 마귀라는 놈이 한 심령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씹어들어요. 여기 청소되고 수리됐다는 얘기는 회개했다는 얘기잖아요. 회개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회개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도 마귀가 갖고 놀았잖아요. 생수가 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놈이 찾다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물 없는 곳에 들어가요. 그럼 이거를 말씀으로 해석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씀 없는 심령으로 들어간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성경 암송해가지고 그 성경 암송을 뭐 500개, 1000개 기억하면은 마귀가 못 들어와요? 그거 아니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오면 생수 없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갈 곳이 없으면 자기가 나왔던 곳으로 다시 가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이 나갔지만 생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뭐 귀신 쫓아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또 들어가고 나중에 더 큰 놈 들어가고 그래요. 형편이 더 악해집니다. 또 생수의 비밀을 아는 우리들도 이 생수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마귀한테 자꾸 쏘가요. 쏘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생수가 채워지냐 안 채워지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이게 무슨 뭐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무슨 벌컥벌컥 먹고 마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믿고 구하면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믿고 구하고 사니까 정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영원한 건 아니에요. 왜? 생수는 계속 빠져나가요. 아침에 생수를 구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사람 만날 때 또 막 이렇게 뭐 대화하면서 토론하면서 판단 비판하면서 또 그냥 쫙 빠져요. 그거 또 채워야 돼요. 그래서 빌미를 주면 안 된다, 마귀에게. 자, 그러면 생수를 구하여 마시고 채워야 하는데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생수는 삼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생수를 구해야 합니다. 생수는 목마른 자만이 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팔복에서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목마르지 않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가진 것도 많고, 내가 아는 것도 많고, 내가 경력이 있는데, 이력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 구해요. 그걸로 자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목말라야 돼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많아도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어야지 구할 수 있고, 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자가 생수를 받습니다. 세 번째, 생수는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생명수입니다. 넷째, 생수는 돈으로 사거나 값을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수는 언제 어디서든 마실 수 있습니다. 생수는 원하고 구하는 자만이 마실 수 있습니다. 생수는 육신으로 살 때 빠져나가므로 계속 채워야 합니다. 육신으로 산다는 얘기는 마귀에게 속아 산다는 거예요. 생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아 살아요. 계속 채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구해야 돼요. 그게 약속이에요. 다섯 번째, 생수는 성령으로 부어집니다. 생수는 배, 심령, 마음에서 강같이 흐릅니다. 생수를 마시면 만족합니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생수가 채워져서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목마름이 없어요. 가진 것이 주머니가 텅텅 비어도 목마르지 않아요. 진짜 0 플러스 1은 100이에요. 천국은 성도들이 생명수를 마시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생수를 마시며 사는 것은 천국을 미리 맛보며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라도 생수를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 산다면 계속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은 물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 보혈의 생수, 권능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생수의 복음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이 이렇게 충만하고 만족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차야 흘려보낼 수 있으니 늘 생수를 구해서 천국된 삶을 살고 나의 삶과 또 내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약한 자들이 치유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